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읽고요,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죄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작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적당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됩니다. 미국의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면서 매 주마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들을 유목민 교회 이렇게 교인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을 모르면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하도 많고요, 또 교회가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일부인데, 여기에 제시된 7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고요, 교리적으로는 대한란 시대, 한란 때 지역 교회들이 해당이 되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오순절 때부터 휴거 때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이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명한다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AD 33년경부터 이제 90년경까지, 여기가 이제 마지막 사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시대가 에베소 교회고요. 그 다음에 스머나 교회는 AD 90년서부터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고 니케아 공회가 시작된 AD 325년까지가 이제 스머나 교회고요. 그 다음에 포가모 교회는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의 기간인데, 여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화 되는 그 시간이고요. 두아티라 교회는 500년에서 1000년, 또 사대 교회는 1000년에서 1500년까지의 그 암흑 시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암흑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되는데, 여기 이제 독일의 이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종교 계획을 한 날
이제 1900년까지의 약 400년의 교회사가 기간이 이제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2025년인데 이때는 이제 AD 1900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다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던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낱말에서 이제 유래한 지명이고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했던 이 교회를 형제 사랑이라는 뜻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장하고 번성하는 시대였다는 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은 시대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 위대한 선교사들, 위대한 목사들, 위대한 성경 교사들로 빛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들이 바로 이 시대에 작사, 작곡되었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많은 영적인 책들도 바로 이 시기에 많이 기록되었는데, 이런 사실들은 바로 바른 성경인, 보존된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그 어느 교회사 기간에도 맛볼 수 없었던 위대한 부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기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이런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복된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찬 때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대의 지역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으로 삼아야 되는가? 필라델피아 교회. 또 어떤 교회를 본으로 삼아야 되는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이 이제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잘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행함으로써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신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읽어보시면요,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로만 교회의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도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의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대로 믿고 산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본문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해서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다 해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그래서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믿음, 사랑, 소망은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행위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로 온전히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성경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라고 인정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건물도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장관은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미리 가서 얘기를 하고 허락을 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교회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막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열린 문은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고요. 이 교회의 열린 문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열린 문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부패 온상이 된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항의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 네오 10세는 루터를 술 취한 독일놈이라고 불렀고요. 제롬 알렉산더는 루터를 바보, 개, 쌍놈이라고 불렀고요. 교황의 특사였던 카데타는 루터를 눈이 쑥 들어간 독일 짐승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그런 욕을 생각해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루터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불법자로 낙인 찍혔고 교황과 황제에 의해서도 정죄되었고요. 그 당시에 인간 세상에서,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들의 처사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로마 가톨릭과 교황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는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는데 민중의 설교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루터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번역했을 뿐이다. 그 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에게는 아주 대놓고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라 가장 죄 많은 자요. 하나님께서 내 의자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심연으로 던져버리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도록 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냐 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문을 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한 예슬레와 조지 히필드, 이 두 사람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열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들어가게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이 감옥에 갇힌 것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도 바울과 필적할 만한 그런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다 돌로 맞았고요.
채찍과 몽둥이로 공격을 당했고요. 그들이 설교하는 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두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요한의 일은 무려 50년간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20번씩 설교했습니다. 그가 죽은 무렵에는 7만 7천 명의 감리 교도들이 생겨났고요. 그는 비록 알미니안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히필드의 설교는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가 찬송을 심차게 부를 때는 3km 밖에 있는 사람들도 히필드가 찬송을 부르는구나 라고 이제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히필드는 보스턴에서 15,000명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중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병문안을 온 사람을 향해서도 온님을 당해서 설교를 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린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씨앗이 뿌려졌고, 대각성 운동의 열매는 수십 년간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새로운 씨앗을 뿌렸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인 죄인들, 우리도 책이 이제 있는데, 이 책은 미국 역사책에 거의 100여 년 동안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든지 롤랜드 힐, 찰스 피니 등 이 대부흥 운동이 뒤이어 나와서 그 열매를 이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시대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타지도 않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책망을 하시는, 한마디로 이 시대는 열린 문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와는 반대로 닫힌 문을 가진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현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교회들의 머리가 못 되시는 거예요. 머리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주님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신 교회가 바로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칭찬만을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린 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만 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암흑 같은 로마 가톨릭의 지배 아래 있다가 여명이 밝은 때였어요. 하지만 그 빛은 미미했고 그 교회의 능력은 결코 크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한 말씀이죠. 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또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인내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겼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작은 소년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영적 대가성 운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시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이 인도나 버마나 아프리카에 가서 바른 성경을 번역하고 바른 교리를 전파해서 성경적인 부흥이 있었고요. 그들 나라에는 바른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른 성경도 없이 돈을 가지고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움으로써 변질된 사회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각종 교파들과 교단들은 이 교회 이외에 지금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고 지킨 교회와 변질된 말씀을 가르친 교회는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나무가 열리지만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요, 누군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잡지 않고 헛되이 붙잡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 말씀에 다스려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킨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이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이 말씀들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는 강제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비슷한 것,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것을 내밀어서 성도가 붙잡고 있던 말씀을 놓고 그것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사람에게서 거처를 옮기시는 거예요. 주님이시든 아버지시든 사랑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들이 아닌 변개된 그 성서를 가지고서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변개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시했을 때 변개된 성서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이 지켰던 말씀은 우리가 고전에 보던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이 아니에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킹 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1611년서부터 1884년까지 오직 이 킹 제임스 성경뿐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손에도 킹 제임스 성경이 있었고, 히필드의 손에도, 피니의 손에도, 무디의 손에도, 리빈스턴의 손에도, 윌리엄 캐리의 손에도 들려있는 성경은 오직 킹 제임스 성경뿐이었어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소수였지만 바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변개된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변개된 헬라어 성경에서 1884년에 영국에서 영어 개혁본 성경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변질된 말씀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교회는 변개된 성경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에는 1901년에 미국 표준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RSV랑 ARV 자꾸 헷갈리네. 그게 1901년에 나온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변개된 성경을 출간하는 그 대한성서공회가 지금도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불모지 땅에 1994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지만 교회들은 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변개된 성경들을 지금까지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변개된 성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바른 성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지금 저기 선평 상거리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우리 교회가 설치한 전광판이 이렇게 지나가요. 사람들이 거기서 신호대기 서 있으면 저도 이제 가끔가다 가보는데 밤에 가보면 그 주변이 깜깜한데 빨간 네온 사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비치는데 누가 지옥에 가는가, 또 악인은 지옥에 돌려질 것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리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들이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 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거나 정갑판에 돌리고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따위 강고나 하는 교회와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비록 적은 숫자,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죠. 필라델피아 교회라 해도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기 마련이죠. 성도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귀도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아마 결코 3번 했을지 몰라. 결코 그러니까 3번 부인했지.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실족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를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과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저 사람 알지? 몰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아니라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마귀는요, 틈만 주면 성도들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키질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내가 그렇게 당했거든 이 말이죠.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귀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었고 어떤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 누구도 이렇게 순간의 고난을 피해 보려고 거짓말하거나 그분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 받았을 때. 구원 받고 나서는 다시 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박해자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거짓말로 회유하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추례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크만 목사가 증언하기를 한 유대계 집안의 자녀가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던 날 그가 집에 돌아가자 그의 부모들이 그를 집안에 한 발짝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서 그 앞에서 그 자녀가 죽었다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 정도로 박해가 혹독한 거예요.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박해를 아주 밥 먹듯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교황들과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 로마 제국의 교황들, 또 공산주의자들과 모슬렘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어떤 박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하세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배교입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서 다 배교한 시대, 배교의 시대예요. 그냥 믿음에서만 단순하게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배교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니요 라고 부인하면서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없음이라고 표기된 성서를 만들었고, 그런 성서를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유아세례, 절기를 지키는 것,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고, 성직자 제도, 여자 목사, 권사, 여자 집사, 교회 위에다가 교단을 두고, 정말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배교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성경대로 믿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경적 교리들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신약교회사 동안 진리가 실행되었던 때는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뿐이었어요. 다른 교회 시대들에 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전 세계 인구에 비례하면 구원받고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의 수는 아주 턱없이 작았던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다수가 진리를 실행했던 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믿는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수가, 교회 숫자도 적고 교회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작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엄청난 수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지옥에 간 목사들이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뭘 잘 몰라요? 한 번만 봐달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목사들을 예언해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쫓아내지 않았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노니 나가라 나가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겁니다. 엄청난 교회를 짓고 수십만 명이 그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엄청나요?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1,000억. 엄청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불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현대 교회들에게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터에 내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현대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반대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이름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야, 잘 몰랐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잘 몰랐었는데? 이러면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그럴까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로 인정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하게 붙잡고 지키는지, 그리고 행하는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시인하는지 모두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를 수 있고요. 옆에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실함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우리는 요만큼밖에 모를 거예요. 아니면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도 많지 않고, 우리 중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성경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능력, 작은 숫자지만 이 전남 동북권에서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고요.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렇게 진리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엉뚱한 일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큰 손해는 없어요. 정말 이거는 아주 큰 손해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가볍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자신이 없으세요? 계시록 3장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 들으셨죠? 말씀 들은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영광을 누리고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